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장 큰 파괴력을 가진 무기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핵무기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어떤 행사를 하면서 핵 열병식인가 했던 신문의 기사도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가장 이웃에 있는 우리 함께 한 민족인 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일지라도, 아무리 경제력이 없는 나라일지라도 이 핵무기만 갖고 있으면은 그 누구도 그 나라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나라라고 하니까 되게 멀리 느껴지네요. 같은 민족인데 이 북한이 그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많은 지역의 주변의 나라의 압력 속에서도 그들이 그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더 나아가서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더 나아가서 가장 위험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의 특징은 뭐냐면요, 첫째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무기는 보이지가 않아요. 핵무기는 보여지는데 이 무기는 보이지 않는 무기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무기는 아직까지 얼만큼의 위력을 갖고 있는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됐든 90 먹은 100세 먹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됐든,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병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이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뭐일까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소유한다는 의미보다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냐면은 그들을 이제 그동안 3년이 아니겠죠. 반년 정도 있었을 겁니다. 반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제 그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을 때가, 십자가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되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인들이 이제 앞으로 자신이 이 땅에 없을 때 해야 될 일들을 미리 선행학습을 시켜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정말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닙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들이 가는 곳들마다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고요,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서는 은혜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도요 우리들에게 동일한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근원이 뭐였냐면요,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이 땅에서 정말로 보이지도 않고 얼마나 힘을 갖고 있는지 확인도 안 된 누구나 소유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이 그 시대 가운데 제자들이 행했던 많은 일들 또한 우리도 이 땅에서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세상 돈 때문에 한숨 쉬고, 세상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세상 많은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삶을 안 산다는 것은 틀린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거에 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짐승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6째 날까지 만드신, 아니 5째 날까지 만드신 그런 짐승들, 나무, 새 이런 것들에게 그런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누구에게만 주셨다? 나에게만 주셨다. 아멘. 아멘.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물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도 있어야 되고 세상을 살다면 염려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은 쫓아가면은 절대 돈은 잡을 수 없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만남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노사연 씨가 부른 그 노래도 있죠. 그렇죠? 그 노래가 제목이 뭐죠? 만남이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물론 우리 노사연 집사님인가요? 권사님인가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군데 간증 다니면서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이제 그 노래에 대한 가사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재해석해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간증하는 것도 제가 듣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되어지고 더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이 바로 무슨 만남이냐면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 본 사람이 나한테 얘가 나를 처음 봤어요. 오늘 나 처음 봤어요. 그런데 나한테 얘가 끝나고 하더니 목사님 저한테 이런 거 꽂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얘를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얘를 모르면 어떻게 얘를 믿어요? 이런 거 없지만은 얘가 이런 필요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알아야지만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지만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알지 못한 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죠? 내가 그 사람 처음 봤는데 내가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인사는 하겠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인사는 하겠지요. 잘생겼네요. 표면적으로. 키도 훤칠하니. 베이스도 잘 치네요. 이런 인사를 할 수 있겠지만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내가 모르는데 그 사람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행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모르는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쟤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저랑 동업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뭘 믿고 저와 함께 동업을 하겠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지만이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더더욱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해야지만이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능력을 행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 능력들을 그들은 경험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날마다 눈 뜨면 나가서 고기 잡고 눈 감으면 또 자고 눈 뜨면 또 나가서 고기 잡고 집에서 비가 오는 날은 못 나가니까 집에서 금을 손질하고 이게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부의 길을 가다가 제자의 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인생의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길로 가냐는 너무 중요해요. 왜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어떤 길로 가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돈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흔히 아이들이 얘기하는 걔는 왕따였어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데 뒤에서 손가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자 그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정말 그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그죠? 그는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자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구약의 인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사사 중에 입다가 있습니다. 입다. 그죠? 옷을 입다가 아니라 이 이름이 입다예요. 입다. 여러분, 입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입다는 누군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첩의 아들. 첩의 아들이었어요. 첩의 아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첩의 아들뿐만 아니라 이 본 어머니의 아들들이 이 입다를 내쫓아버렸어요. 구박하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입다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지금 시대면 조직폭력배에 가담해서 두목으로 살아가요. 두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조직폭력배 두목이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길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될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인생의 방황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의 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죠? 오늘 내가 그 사랑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그 사랑으로 살고 있다면 적어도 그 사랑을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보답하겠습니까? 옆집 이사온 사람에게 먼저 보답할래요? 아니에요. 내 가정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들에게 먼저 보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도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가정도 구원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말씀은 지식이 있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고요, 예수님도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가슴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가슴에. 이거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머리로 나를 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가슴으로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신명기 6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뭐를 다하라고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잃어버린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죄에서 건진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죄에서 건진 받으시고 사망에서 건진 받으시고 근심과 염려에서 건진 받고 질병에서 건진 받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세상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질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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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할렐루야인 거예요. 아멘. 아멘. 만약에 예수를 만나는 데 조건이 있었으면 저도 이 자리에 없는 것이 맞아요. 저도 예수를 만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조건이 없다는 게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되었든 병든 자가 되었든 부자가 되었든 지식인이 되었든 더 나아가서 예수를 오래 믿었든 예수를 오늘 믿었든 이 간에 상관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러 왔노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가 많은 것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교도소 가서 막 합니다. 그리고 병원 가서 많이 해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죄 짓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일부러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 죄 많이 지면 은혜 받을 거야,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죠?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아멘. 다 내게로 오라는 거야.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아멘.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졌냐? 너 뭐 많이 배우는 거 필요 없어. 그거 다 상관없어. 너 병 걸렸냐? 상관없어. 돈 많이 없냐? 상관없어. 너네 집 몇 평이냐? 상관없어. 네 차 뭐야? 상관없어. 너 어디 사냐? 상관없어. 다 그냥 내게로 와. 내게 와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55장 1절인가 54장 1절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값없이 돈 없이 먹고 살아. 아멘. 포도주 아저씨 먹고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 노래도 있잖아요. 뭐 무조건이야.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무조건 뭐예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 무조건 사랑인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녀도 참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있어요. 내가 30년 내가 평생을 교회 다녀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목회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내가 오늘 교회 처음 나와도 30분도 안 돼서 5분도 안 돼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영혼의 갈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에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이야기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남편이 5이나 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물을 길러 우물에 갔다가 그곳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쩌면 오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여인이 올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다가 그 우물에 머무신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물 먹고 가려고 머무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머무셨던 거였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자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당신은 내가 보기엔 유대인인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찌해서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라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나에게 그런 말 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은 네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네가 필요한 것이 내가 뭔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네가 나한테 구했을 텐데.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동문서답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우물 그릴 수 있는 그릇도 없고 우물물이 그릴 수 있는 그릇도 없고 저게 너무 깊어서 내가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본연의 뜻을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드디어서 자신이 그 영혼의 갈망함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 더 나아가서 메시아라는 것을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내게 그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18절에 그 여인의 그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눈치를 피하면서 여러분 그 시간에 그 여인이 물들어왔던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가 성경에서는 남편이 5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여인은 창녀였을 것이다.
여러분, 당시 청년은 세상 사람 눈에 띄면 안 됩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 들어가지 못해요. 숨어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무르기로 온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여인은 이제는 청년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피하면서 숨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세상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여인이 동네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니.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비유적으로, 좀 더 우리가 좀 감동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아 와보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외침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 여인의 삶에 예수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을 미리 알고 오셨어요. 어떻다는 것, 이 여인에게 영혼의 갈망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인은요, 만족함이 없는 삶이 있었습니다. 삶의 길을 찾지 못하고 살았었어요. 왜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말씀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지만 여전히 이 여인은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5명이 있었는데 지금 남자도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삶에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뭔가 부족하고 늘 뭔가 허전한 그런 삶을 이 여인은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늘 갈급했어요.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이 여인은 늘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런 갈급한 영혼을 갖고 만족이 없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공허함의 삶을 살아가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 줄기 생명의 빛과 같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여인은 갈급했습니다. 영혼이 갈급했어요. 삶이 한패고요,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는, 무엇인가 항상 비어있는 듯한, 그래서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늘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고요,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게 날마다 사용했습니다. 그런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주셨고 그 여인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를 만나면은 이 여인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뭔가 공허함, 뭔가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들, 이런 것들이 해결받아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여인은 갈급함을 해결받았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드디어 채워졌습니다. 만족함이 없던 삶이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이 여인은 해결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가서 보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삶의 진정한 목표를 찾았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끝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3서 2장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영혼이 잘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 영혼이 잘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위한 갈망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허무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공허하십니까? 뭔가 만족이 없으십니까? 채워지지 않는 뭔가 빈자리가 늘 있습니까? 뭔가를 해도 기쁘지 않고 뭔가를 해도 뭔가가 왠지 모르는 마치 그 음료수 있는 것처럼 2%가 부족한 이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삶의 목표가 없으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없으십니까? 가슴 뛰는 뭔가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십시오. 주님,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나도 이 여인처럼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그분을 주시옵소서. 내가 내 영혼의 갈망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혼의 갈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을 제대한 후에도 7년이라는 시간을 사회에서 보냈습니다. 정말 많은 걸 해봤습니다. 방황도 했고요, 나쁜 짓도 했고요, 대기업도 다녀봤고요, 자영업도 해봤고요, 결혼도 해봤습니다. 두 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했다는 거지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내 안에 항상 있었어요. 자영업을 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고, 대기업을 다녀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고,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내게 항상 있었습니다. 또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그 역시도 뭔가가 부족한 듯한 마음이 늘 내 안에 있었어요. 즉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처럼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더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만족감을 채우다 보니까 더 갈수록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붙잡을 것은 오직 세상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붙잡아야 됐고요, 사람 친구들을 붙잡아야 됐고요, 좋은 직장을 붙잡아야 됐고요, 술을 붙잡아야 됐고요, 세상 쾌락을 붙잡아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만족감이 없었으니까. 이거를 붙잡으면 뭔가 채워질까? 뭔가 세상 쾌락을 쫓아가면 뭔가 이게 채워질까? 돈이 많아지면 이게 뭔가 채워질까?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면 뭔가 채워질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더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내 삶이 황폐해진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삶이 황폐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마음에 병 들어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세상을 쫓아갈 때는 그나마 그것을 쫓아가면 뭔가 채워진다는 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쫓아갔는데,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삶도 황폐해지기 시작하고 마음도 병이 들고 육신도 병이 들다 보니까 삶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삶이 나중에는 너무 감당하기 힘들게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내가 이대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인가? 이런 많은 고민. 이렇게 사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평생 살아야 돼? 와, 이 지긋지긋해서 어떻게 사니? 차라리 일찍 죽어버리자. 죽으면은 이런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잖아. 이런 무의미한 삶 살면 뭐 할 거야? 차라리 죽어버리자. 삶의 해이를 느꼈어요. 살아가는 자체가 해이가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에 큰 누님의 권유로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렇게 삶이 황폐해지고 공고해졌을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 큰 누님의 권유로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나간 교회 가운데서 다시 뭔가 소망을 느끼게 되었어요. 새로운 뭔가가 내 가슴에 두드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것을 느낄 순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살아야겠구나. 한번 살아봐야겠구나. 뭔가 내가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겠구나. 살고 싶다. 이제는 뭔가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라는 알 수 없는 뭔가가 내 가슴에서 흘러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그래, 이거다. 그래, 죽을 각오로 한번 다녀보자. 죽을 각오로 교회를 한번 다녀보자. 그래서 정말로 죽을 각오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가던 교회, 어느 날 저희 어머니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시길래 그 새벽에 차를 몰고 1시간을 달려서 그 교회에 갔습니다. 왜요?
살고 싶었어요. 뭔가 새로운 삶의 소망이 뭔가 내게 왔기 때문에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인생을 너무 많이 망했기 때문에 뭔가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내게 온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죽을 각오로 정말 주님 앞에 동일하게 그 새벽에도 다른 교회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갔습니다. 살고 싶었거든요. 정말 새롭게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기대하며 갔습니다. 그래, 이 새벽에 무려 2시간 전에 일어나서 내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참석하시면은 분명히 주님이 이제 나를 만나주실 거예요. 뭔가 내 안에 이 꿈틀거리는 이 뭔가가 이제는 분명히 뭔가 팍 해결될 거야. 뭔가 내 안에 뭔가 부족했던 것들이 완전하게 해결될 거야 라는 이런 기대를 갖고 갔는데 주님은 그대로서 나를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그러고서 다시 차를 돌려서 다시 아산으로 온양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는 중간에 주님이 차에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차에서 다시 저를 만나주셨어요. 한참 동안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그냥 눈물이 양눈에서 흘러기 시작했어요. 콧물도 막 흘러기 시작했습니다. 침도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콧물이 흐르든 침이 나오든 아무런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마치 이 차 유리창에 인생이 마치 영화처럼 싹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영화 속에 지나가는 장면들을 보면서 더 울었습니다. 야,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내가 저렇게 살았지. 내가 저렇게 살았지. 내가 저렇게 살았지.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마치 내 인생이 한편의 영화처럼 그 차 창문 앞으로 막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온 찬양, 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내 모습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첫바람을 내려 첫바람을 내 속이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한참 부르고 났더니 내 안에서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뭔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직장도 없었지만, 비록 그 당시에는 가정도 황폐해져 있었지만, 몸도 병들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제는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기쁨으로 뭔가가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꽉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내 안에 들기 시작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정말 새로워 보였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바라보는 모든 시선들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새로워졌고 무의미하게 보내던 하루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삶이 정리된 것 같다고, 뭔가 새로운 소망과 희망의 발걸음으로 나의 발걸음이 자신있게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없어도 기뻤고요, 부족해도 행복했고요, 남들이 가진 것이 내게 없을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돈이 없어도 행복했고요, 좋은 집이 아니어도 행복했고요, 못 먹고 살아도 행복했습니다. 사고 싶은 걸 못 사고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해도 기쁘고 행복했어요. 남들이 갖지 않은 뭔가가 내게 있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인처럼 저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좋아하는 분들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을 만나신 분이라면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만남을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주를 만나서 외롭고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그 영광을 내가 다시 주를 만나서 죄악을 혀는 모습도 주님 내 손잡 평생 자여이라고 내가 주를 만나서 외롭고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영광이 정령도 주님은 우리의 영대 구원에 나의
인생에 누구를 만나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의 갈망함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우리 인생의 진리시며 우리 인생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예수를 만나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영원히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이 곤고하십니까? 가슴에 뭔가 빈 것이 있습니까? 만족하지 못하시고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다시 잃어버린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다시 잃어버린 예수님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다시금 일어나십시오. 더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으로 나아가시기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회복하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오늘 이 상황을 수고장면인처럼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지방을 갖고 생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기도를